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의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이 시간 돼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을 준비되기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얼굴을 환히 웃으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릇을 채워놔야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푸라기 아십니까? 지푸라기 하나가 얼마나 힘이 막강한지 모르죠. 그 라스트 스트로가 그러는데 그 지푸라기를 얹으면 세계도 무너지는 힘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데까지 갔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요. 지푸라기는 얹으면 무너지는 것, 이게 라스트 스트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 내리고 누르고 그래도 죽지 않을 때 지푸라기만한 힘을 탁 텄을 경우에 폭발적으로 힘이 나서 화산 분출하듯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그림이옵시다. 아시겠습니까? 자존감이 뭐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 적게 가진 대로 각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삶을 지탱하죠. 그런데 자존감이 무너지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에 지치고 괜한 자존심만 끌어오르고,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나쁜 거예요. 자존감은 좋은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 인간이다.
AI 시대에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진다고 예측합니다. 변호사로부터 CPA로부터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네. 내 자식 뭘 먹고 살까 껄탕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AI가 대체할 모든 직종들이 쫙 나와서 잉여 인력이 사람이 넘치는데 쓸모있는 사람 없다. 여러분 이전 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업시대 바뀔 때 항상 인력이 남아나쳐 보이지만 또 지나면 구인난의 허도가 난리가 나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 길은 생기고 또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잉여인간, 즉 남아 돌아가서 쓸모없는 인생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런 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VIP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오늘 보면 이 진리를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북은 나누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람 왕, 지금 말하면 시리아예요. 아람 왕 베나다트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강력한 군대를 쫙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빼곡히 둘러 포위해버렸어요. 그리고 탁 들어와서 그냥 죽여주면 좋은데 쳐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고사작전 아시죠? 굶겨 죽이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먹는 거 다 소진하고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굶주림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먹을 게 살아야 사람들은 정신을 잃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흘 굶어서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 없다 그러죠. 사흘 굶으면요 잠만 자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잠만 잤다 먹는 것만 꿈꿉니다. 복숭아가 떠오르고 팍 떠오르고 막 그래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경제적인 수치로 설명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한 홉에 은 5세겔. 헷갈리죠?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 나귀 머리 하나에 6,000불, 그 다음에 비둘기똥 몇 알에 400달러.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 부정한 짐승이라서 안 먹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의 그 대갈통 그 더 안 먹는데 그 한 놈이 그 머리 하나에 목재 머리 하나에 6,000불 내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둘기똥 얼마나 극심한 그 기근이 있었으면 그 비둘기 똥이라도 먹고 살아야 돼. 그 똥 하나 살려면요 400불을 주고 먹고 살아야 했어요. 상상을 초월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기근과 핍절함이었습니다. 기근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급기야 어떤 두 여인이 서로 아이를 삶아 먹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서 먹자. 내일은 너 아이를 삶아서 먹자. 실제로 그래 이 사람이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이 사람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여인이 난리가 났어요. 이 이야기를 왕이 지나가다 듣습니다. 옷을 찢고 절규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선지자일 때였거든.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벌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근 중에 기근이 뭔지 아십니까? 밥 없어지는 건 기근이 아니에요. 물건 떨어지는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최악의 기근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기근이 최악의 기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왕이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사정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하나님 내 목을 칠 거야.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혼미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지도자는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씌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의 보좌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7리터, 보리 12리터가 단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이 말은 낙이 6,000불이라 그랬죠. 빌기똥 400불이라 그랬죠. 엄청난 물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24시간 만에 푹 떨어져 가지고요.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어요. 환율이 팍 산이 오르면은 막 2,000불, 3,000 막 간다 그러죠. 그러니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죠. 오랑내랑 뭐 허게 춤을 추십니까? 하루 3끼 양식 먹으면 되는데 날이 팍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왕의 보좌관이 코수 치면서 아이고 웃긴 소리야.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열어봐라.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 말에 엘리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너는 먹지 못하리라. 다음날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 안 가득히 퍼져서 굶주리면 딱 멈추고요. 하늘 높던 물가는 바닥을 쳤고요. 성은 둘러싸던 적군은 차치 없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성문이 다시 열립니다. 수많은 다시 시장으로 장터에 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밀려드는 사람들에 밟혀서 이 녀석이 죽었어요. 이쯤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문 밖에 내쫓김 당한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로 기적에 갖고 온 도화선에 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 4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고요. 여러분, 나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식구들도 버립니다. 성 안에 못 들어와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가족도 못 봐요. 바닥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그 능들도 존중받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넘치는 잉여인간, 쓸모없는 인간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을 4사람이 적군에 포함되어 있는 굶주려 가는 그 사마리아 성 입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아이 아우성거리고 오늘은 이 아이를 살아먹고 실시간 듣는 거예요. 이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좀 낫지만 얼마나 그 귀를 들으면서 절박했겠습니까? 근데 성문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만 기다리겠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뭐 죽을 건 뻔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앉아 있어도 죽을 건 뻔하다. 차라리 적군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배 터지게 먹는 거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인생 죽는 거지 뭐. 깡생 깡사로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차고 잘 일어나고, 그때가 황혼역 저녁쯤 됐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캘리포니아 햇빛 쫙 들어오는 게 눈부시죠. 그럼 눈부에 받으면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먹으러 가는 건지 죽으러 가는 건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람진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점점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놈도 없어요. 무슨 일이냐. 사마리아 성을 뼈끝 둘르던 그 군인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보면 6절치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이 광경 상상 가십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성 안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미 죽어간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전혀 군인이 있다 해봤자 움직이지 않는 청막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인들이 귀에 말입니다. 전차 바퀴가 막 들리는 거예요. 기병들의 말 타고 막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군대 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추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일 것이다라고 많이 선하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누구 소리였어요? 분명히 사람 소리가 그렇거든요. 아람 군대들이 그 듣고 도망치는 소리가 먼저 누구냐면요. 4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의 걷는 소리였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확인해보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 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도 굶었으니까. 그들의 발자국 내딛어봤자 이거보다 작았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한 이들의 힘없는 발걸음 소리를 강한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던 깡통치잖아요. 이 깡통치는 이 소리, 수많은 전차와 말 밟고 소리를 들리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그냥 치고 막 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문 입구에서 이들이 나누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해서 넷이 꽉 잡았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막 치면서 간 거예요. 용기를 내려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약한 손을 함께 잡는 게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면 살아요, 여러분. 평생 남이 구걸하던 그들이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빌어먹으나 적군에게 빌어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미도 허기진 상태였지만 서로 격려하며 손을 잡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상상할 수 거대한 군대와 기병과 마차 소리로 바꿔주셨어요. 이들의 생명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 사방을 둘러봐도 이 4사람 밖에 없어요. 뒤지면서 음식도 다 왔으니까 거기 너 근도 견옷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일단 텐트에 들어가서 배불리 실컷 먹고 보니까 이제 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기다 숨겨놓고 또 여기다 숨겨놓고 그러다 밥을 먹으니까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가 나병 환자를 자존심이 있지. 이래서는 안 된다. 결코 설한 일이 아니다. 적들이 다 물러가고 없지 않냐? 오늘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이걸 전해야 되지. 이게 무슨 금덩어리 위에 넘어갈 수 있냐? 아침 해 뜰 때까지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우린 벌받고 죽고 말 거야.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이 4사람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사재기 하는 오늘의 사람들이 비하면 수준차가 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잠시 이들 이기심에 눈멀었던 이걸 버리고 더 선하고 좋은 일에 이들 눈을 돌리면서 거기에 의기투합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려 통곡하는 사람 귀가 이렇게 들려. 그 사람 눈에 밟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화서 함께 살자, 같이 살자. 그리고 간 거예요. 서둘러 성으로 돌아갑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우리 아람성에 오는데 군인 하나도 없어. 다 사라졌어. 나귀가 말맛 온갖 물건들이 지천에 있어. 그런데 다 앞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나병환자 봤는데 왕도 저는 믿지 못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몇 편 한다는 걸 아람 진영으로 신속히 보냅니다. 전령이 갔다 오더니 전하, 이들의 말이 맞사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 다 가지고 모든 걸 전리품으로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신나. 넘치는 양식을 얻게 됐고요. 죽어가던 성에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 그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네 사람 다 합쳐도요, 한 사람 먹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계산법은요, 언제나 신뢰와 효용 가치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쓸모있어? 에이, 버려. 그래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죽을 맛이 나게 만듭니다. 넌 쓸모없는 잉여인간이라고 만듭니다. AI 시대에 더욱 그런 소리 나타나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기적을 불러놓은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누가 그럴지 모르. 에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저도 장사해보고 비즈니스 해봤다니까 뭘 모르십니까? 다 아는데. 난 사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제 나이 몇인지 아세요? 회가 넘어서 65가 넘었고 70 같고요, 80 같고요. 이제 뭐 요단강이 저긴데 막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 네 명의 나병 어땠어요? 혼자 걸머지고 이미도 무거운 짐을 눌렀어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자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하게 말을 주고받아서 소리를 지르면 힘이 나거든요. 아자 힘이 나거든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때가 어디예요? 해질 무렵 황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평을 찾기가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고 황혼의 인생 시간들 할지라도 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좌우에 계신 분도 바라보세요. 보셔요. 손 잡으셔서 몇 분이세요? 잡으셔요. 잡으시려니.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힘들어도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질질 끌고라도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연약한 목소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울리는 큰 소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는 그 강한 군대의 행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없느니라. 또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도로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도 유평 교수님 계시잖아요. 송재희 집사님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박윤수 집사님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병실이란 공간이 어때요? 긴장과 불안에 늘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이분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은
하루 수십 번 안도와 염려사를 오고 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옵니다. 유 교수님은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송재 집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유주 집사님은 눈동자의 반응과 움직임이 분명하게 좋아지고 며칠 엊그제 갔다 왔는데 훨씬 나아지셨어요. 이 모든 변화는 리뷰전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모아드린 기도의 열매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들 이걸 확인했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사방이 구름하는 파란 하늘인데 저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찬양을 팍 듣고 내 입술만 움직여도 내 석강 아시는지 딱 봤지. 너의 기도로 저 구름이 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구름이 생명의 큰 구름이 돼요. 이분들의 병실을 덮고 반드시 이곳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예배한 날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쩌면 사마리아 성문 밖에 앉아있는 그 4명의 나병 환자와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떨리는 믿음의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다. 이 절박한 믿음의 고백과 내딛는 연약한 발걸음 하나 하나님이 기적을 여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의 황혼 그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내일의 기적의 햇살을 반드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평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기적을 불러온 네 사람처럼 세상의 눈에 버려지고 잊힌 자 같을지라도 주님의 눈은 결코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한 걸음을 통해 닫힌 성문을 여시고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사마리아 성문 앞에 앉아있던 그 나병 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용기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우리 고백과 걸음 하나를 주님께서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또 안에 연약한 걸음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여는 외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사에 계신 유 교수님, 송재 집사님, 박윤주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병실마다 생명의 그림이 덮여 우리의 중보가 마중물이 되어 회복의 속도가 강처럼 강하게 흐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이대로 주지 않지 않고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작은 믿음도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산을 옮기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발걸음 내딛습니다.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